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옥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이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오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해지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비켜가고 싶지만 이 광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하며 간절한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실 아멘. 2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다시 잠잠하던 코로나의 확산세로 염려가 되지만 이 전염병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서로를 관심 갖고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에 뒤지지 않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제 자녀가 커서는 싫어할까 봐 하나님 말씀으로 견책과 훈계를 하지 못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부모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끝까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은 한나처럼 저희들도 낭망치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부서별로 시작했고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주한 일상과 고단함 가운데서도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사오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을 꼭 만나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야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목적이,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로 여름 행사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 오니 주님, 한 영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적당히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 붙잡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결론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좀 많아져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시간 조절도 잘하고 또 안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남전도에 홍행원 집사님, 판려전도의 정창혜 권사님의 장남이 결혼을 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18페이지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같이 것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5장에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두로 왕 히랍과 협약을 맺어서 이 히랍 왕은 그 아버지 다윗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그것을 운반해 주기로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솔로몬이 지불하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준비를 시키지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5장의 얘기고요. 오늘은 6장의 얘기로서 본격적인 건축입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38절까지 그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협약이나 일꾼을 모으는 거나 또 백향목 같은 걸 가져오는 것은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의 준비를 다윗이 오랫동안 해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이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솔로몬이 하려고 안 했다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준비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솔로몬의 신앙으로 솔로몬이 의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중앙 성소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당이 아닌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에도 한 번에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통합된 것들은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지파를 하나로 모으고 그것의 통합 왕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왕조는, 다윗 왕조는 다윗이 1대였고 이제 솔로몬이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도 사실은 역사성이 짧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중앙 성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 성소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모으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거의 모든 왕들이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결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대 왕들은 대형 건축물 프로젝트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의 신전을 크게 짓는 것을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왕의 위용과 그 왕의 힘과 그 왕의 부를 드러내는 거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에게 힘이 없고 그 나라가 그 시대에 태평하지 않으면 그런 건축물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러 폭군들은 오히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무리하게 이런 대형 건축물을 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 신전들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왕조에 화를 미쳤지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경우 왕들은 그 왕조가 힘이 강할 때, 그 왕국이 평안할 때, 그리고 전쟁이 별로 없을 때 그 왕들은 이런 건축물들 큰 것을 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정치적인 계산이 다분히 들어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순수한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지음으로 정치적인 입지는 한결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태평성대였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이 다윗부터 시작하여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6장 1절은 성전 건축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제법 지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조가 지났고 다윗 왕이 왕에서 물러나고 죽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에서부터 480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 왕조가 시작한 지 몇 년 만이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지 몇 년 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이었다. 이렇게 그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국가가 지금 세워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오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은 출애굽부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해방시켰고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짓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물론 국가는 사울 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작을 출애굽으로 보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성전 건축으로 보는 겁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성전을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보면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쑥쑥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그렇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가 6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 하잖아요. 아마 저하고 제 아내 규빗은 좀 차이 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규빗,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50cm 정도로 계산을 했고 어떤 때는 45cm, 46cm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노마나 고대 나라들이 규빗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보통 규빗을 흔히 45cm로 봅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보는 사람은 계산하기 편하도록 50cm까지 봅니다. 근데 그건 몇 cm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45cm로 보면은 27m, 50cm로 보면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0규빗, 9m 혹은 10m, 높이는 30규빗, 13.5m 혹은 15m입니다. 요거는 광야에서 지은 성막의 길이의 2배고요. 면적은 4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면 뭐 잘 지어졌고 금을 많이 사용하고 뭐 굉장한 돌과 아주 좋은 나무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규모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는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문 앞으로, 성소 앞으로 주랑을 만듭니다. 지붕이 있는 현관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같은 넓이가 당연하고요. 앞으로 10규빗, 한 5m 정도 나오는 현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높이의 창문을 만들어서 제단의 연기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소 벽을 따라 돌아가며 다락을 만들었고 그 다락에 골방들을 밖으로 쭉 만듭니다. 아마 이것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을 걸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설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가나안 땅이나 혹은 수리아, 시리아의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건축을 하면서. 그러나 이 성전은 그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을 따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대 건축물 가운데 솔로몬의 건축물처럼 지어진 것들이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독창적인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교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기능적으로도 잘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건물은 아무래도 보기 좋은 게 좋지요. 보기 좋아야 하고요. 보기는 좋은데 쓸모가 없다, 잘못 졌다 이러면 이거 참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 시골에서 단독 목회할 때 우리 처갓집이 집을 졌습니다. 옛날 시골집에 있다가
그 1층 슬랍으로 집을 졌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그 집은 그냥 아직 그냥 남아 있는데요. 근데 그 집이 하나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대문을 조금 각도를 이상하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래로 차가 들어가면 시골집이니까 마당이 넓잖아요. 뭐 이렇게 서울 시내에 큰 집 생각하면 안다고요. 거기는 마당이 넓어도 몇 분 안 가요. 예. 근데 거기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데 작은 차는 돌리기가 편한데 조금만 차가 크면은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사실 운전이 서툴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킹할 때 뒤에 보이는 카메라가 장착된 차를 타기 전까지는 제 아내가 내려서 오라이 스톱 이걸 해줬어요. 제 아내 하는 말이 모든 집 여자들이 다 그걸 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딱 쓰면 제가 그러죠. 뭐해? 그러면 내려가지고 뒤에서 이만큼 남았어. 이리 와 이걸 제 아내가 조수를 해줬고 제 아내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했는데 면허가 없거든요. 제가 믿은 게 제가 잘못이긴 한데 근데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운전이 서툴러요. 지금도 이게 뒤로 집어넣으려면 남이 한 번에 넣는 거 나는 3번 해야 되거든요. 거기 처갓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문을 잘못 내가지고 그게 차가 들어가기 편하게 각을 잡아야 되는데 길처럼 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한번 답사 한번 오세요. 근데 길하고 요상하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걸리고 저쪽이 걸리고 그러는 거여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앞에다 받쳐놓고 시동 안 끄고 들어가서 처남 그러면 우리 처남이 대주고 이랬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 장인이 집을 저따구로 만들었다고 본인이 관계했으면서도 저거 문을 부시고 다시 져야 된다고. 시골 문이 예쁜데 이게 문이 차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거 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뭐 동문회 회의하러도 오고 또 베트남 신학교 때문에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뭐 이래저래 손님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그래요. 그냥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 깨끗하고 그리고 환하고 구조적으로 참 굿이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건축 자재를 막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으로 쓴 건 아닐 거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나 교육하는데 그리고 동선에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고쳐가면서 지은 거다. 그리고 어깨를 쓱 올리죠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기도 했고 정말 좋은 걸 썼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으로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놀라운 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화강암을 썼고 이게 최상의 돌이었는데 이것을 7절에 보면 뜨는 곳에서 채석장에서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건축을 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아무리 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질동하는 귀한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다. 이 성전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을 가져오는 데부터 채석장부터, 채석장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묻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거기서 돌을 캐기 시작하면 그 사는 그 언덕은 그때부터 채석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돌이 뭐 100% 맞췄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이쪽에서 자르고 깎아가지고 옮겨와서 맞춰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은 다듬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리를 안 내게 하고 안 날 수는 없겠지만
큰 소리가 나고 짓는 동안 소란스럽고 난잡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고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철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했다. 물론 전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났겠죠,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건축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고 재료도 최고 좋은 것들을 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조용하게 했고 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또 작업 같은 것도 밖에서 해오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집,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믿었어요, 성전을.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시는 겁니까? 입주하는 날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까? 성전 기공예배 드린 날부터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지은 날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봉헌한 날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집 같아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솔로몬 생각은 이걸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마치 새 아파트에 하나님이 입주해 오시는 것처럼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전날까지는 다 졌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곳이고 짓는 동안도 또 하나님이 계실 곳이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부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지을 때부터 봉헌할 때 예배드릴 때 모든 곳에서 이것 하나님과 관계된 곳이다.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임재했느냐 이거는 뭐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 속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거나 어른이 주무시면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은 뭐 가방 던지면서 뭐 어메 뭐 하든지 뭐 나 나갔다 올게 혹은 뭐 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뭐 근데 옛날 어른들은 왜 낮에 그렇게 집에서 주무셨나 몰라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면 낮에 주무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뭐 할아버지 주무셔. 그럼 그때부터는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기가 주무신다거나 공부하는 학생이 오셨다거나 그러면 그 집이 조용합니다. 제가 들어갔다 해서 우리 집이 조용해지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잔다든지 수험생이 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집이 조용해지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속에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조금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딴 곳에 가면 하나님은 여기 혼자 계시고 우리는 따로 가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간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요. 가장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기 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교제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오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예배 행위를 하거나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기보다 장소라고 하는 면에서 이곳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곳에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밥 먹을 때 살살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습관을. 그리고 이 습관이 몸에 배어 내 것이 되어 어디서나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곳에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습관돼야 돼요. 특히 예배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 예배 때에 여기서 그리고 나가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게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갖다 여기서 만들면 얼마나 쉽습니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적고, 그런데도 거기서 잘라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 와서는 다듬는 정도? 그것도 최소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자재들은 어떤 걸 썼나 보면 9절에 보면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지붕을 백향목으로 합니다. 들보도 백향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즉 성전의 마루에서 천정까지 다 벽을 입혔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는 겁니다. 돌로 지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백향목과 잣나무로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만드는데, 지성소는 뒤쪽으로부터 20규빗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기 때문에 뒤로부터 3분의 1은 지성소고 앞에서 3분의 2는 성소입니다. 혹은 내소, 외소라고도 부르지요. 그리고는 지성소는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습니다. 물론 문은 있지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이 되는 겁니다. 9m, 9m 혹은 10m, 10m죠. 그리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힙니다. 돌로 짓고 백향목으로 씌우고 그 다음에 도금을 하는 겁니다. 금을 입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9절에 보면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도 백향목으로 만든 건데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은 날고 있는 천사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고 24절에 보면 한 그룹에 한쪽 날개가 5규빗, 다른 쪽 날개가 5규빗, 그러니까 양쪽까지 합치면 날개를 폈을 때 10규빗입니다. 4.5m죠. 근데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언약궤라고 그러면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언약궤가 있으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에서 날개를 펴면 이게 10규빗, 이쪽 그룹의 날개가 피면 10규빗, 저쪽 그룹의 날개가 펴면 10규빗이라서 전체 길이가 20규빗이면 성소, 지성소를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10규빗 뜬 그룹이 둘이 날개를 펴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성소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물론 대제사장이 정해진 때만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순간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언약궤를 사로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의 모형에 대해서 잘못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아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쪽 그룹의 이쪽 날개가 이 벽에, 저 그룹의 저쪽 날개가 저 벽에 닿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제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날개를 편 천사 같은 그룹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내 안쪽은 모두 다 금으로 입힙니다. 오늘 이 6장을 읽어보면요, 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최상의 돌을 썼고요, 최고 좋은 나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금속인 금을 썼습니다. 거의 이 세 가지밖에 안 써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부가 있었고 또 이렇게 지을 만한 기술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개월수까지 따지면 정확하게 7년 반입니다. 졌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이거 잘못하면 국운이 흔들릴 정도로 큰 공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아, 네가 성전 짓는 거 아는데 성전을 짓는 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런 것들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서 내가 이루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공하는 거,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성공하는 건 성전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선언이에요. 결국 아무리 너네가 성전을 이렇게 정성껏 지었어도 훗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봐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왕과 왕조는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축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걸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져놓고 성전에 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러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의 보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없어. 우리가 죄를 짓고 유다 왕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했던 얘기와 달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활약했던 선지자냐면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해갈 때,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은 뭐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망하고 잡혀가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다 그 아버지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왕, 형제가 왕, 형제가 왕. 왜냐하면 자식 날 때까지 왕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런데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너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난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 했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전 맞지요, 여호와의 성전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귀하지요. 근데 성전보다는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거기서 치러지는 예배나 규례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13절에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다, 좋다, 여기서 예배하는 거 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 다 너네한테 주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게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건 순종의 일환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고 다른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했던 봉사는 오늘의 내 불순종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헌신, 봉사, 섬김, 드림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순종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의 일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순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져도 네가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잘 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진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헛일했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일을 했어요. 준비했고 그 좋은 나무 갖다가 좋은 돌로, 그리고 금발로 가면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박수 칠 만하게 잘했어요. 최고의 재료로 정성을 들어가면서 온 기술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그랬고요, 거기 와서 죄를 구하면 사해 주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모든 걸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이 성전에서 헌신한 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일, 하나님이 값지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불순종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 무마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 한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순종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순종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순종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예배,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훗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약간 리모델링 증축한 헤롯의 성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헤롯의 성전을 제3의 성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스룹바벨 걸 조금 거친 거니까 제3의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을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성서학자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봉사는, 드림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기억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거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정말 이 더위에도 뭐 어떤 분들은 막 하도 시원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겉옷을 가져와서 입기도 하고. 저도 지금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데 오늘 별로 땀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성전을 지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 또 지은 뒤에 이곳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분들, 다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귀한 것이 더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성전 우리가 지었어.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다고, 요즘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다고. 이것이 순종에서 나온 것이면 값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값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퇴색된다면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헌신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도 경고한 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게 합쳐진 것을 진짜로 여기시며 복되게 받으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욱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자꾸 성전에서 첫 번째는 예배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이 내 몸에 배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여호와 이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교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관계된 일들,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그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림이 형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축복이 되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헌신이나 나의 봉사나 내가 했던 일이 마치 더 큰 것처럼 착각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사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받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곳에서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길도 보살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